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그대 나를 사랑하나의 두 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한 이래 지난주처럼 아멘 소리가 적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남녀 이야기한다라는 게 참 조심스럽고 이게 자꾸 오해하실까봐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자꾸 이거 편가르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길을 찾아가기 위함이니까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분들의 어떠한 모습에 반하셔서 이 남자다 해가지고 결혼을 하셨나요? 예? 싫었는데 그놈이 끝까지 달라붙어서 예, 버티다 넘어가셨나요? 아니요. 예, 반대로 그러면 남편분들은 어떤 여성들을 좋아하세요? 왜 이 여자다? 예, 그때 혹시 한잔 하시고 잘못 보셨던 건 아니시죠? 예, 이렇게 밤에 조심해야 될 것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조명빨 조심해야 되고 화장빨 조심해야 된다 말들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유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내 마음이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혼 생활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은 것을 우리가 서로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숫자적인 통계로 지난 시간도 우리가 함께 숫자를 봐왔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너무나도 많은 이혼의 이런 경우들 케이스들이 많이 겪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상처 입은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혼율이 40몇 % 이 정도면 사실은 이혼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 성경 잘 보셔야 돼요. 형제에게 상처 입히는 게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는 이런 모습, 그리고 집에 가서는 가정은 내 거니까 이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종종 생각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시고 또한 그에 빗대어서 그것을 가정의 부부의 관계를 빗대어서 그 관계를 설명하시듯 결국은 굉장히 이게 영적인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혼율에 대해서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대 미혼 남녀에게 2022년 약 2년 전 통계예요. 그때 20대 미혼 남녀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결혼을 나는 할 거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20대 미혼 남녀에게 물었더니 35.1%, 약 3분의 1 정도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3분의 2 정도는 그래 결혼 할 수도 있지만 꼭 해야 되나? 라는, 이게 지금 20대 초반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았으면 아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려워할까요? 사실은 물질의 문제, 이거는 두 번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들이 부모된 세대가 사실은 올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말로 합리화는 시켰지만 말씀대로 사실 서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굳이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나 라는 모습들을 20대 청년들이 생각하지 않나
좀 아픈 이러한 데이터를 또 봅니다. 최근 데이터가 없어서 2016년 통계로는요, 이제 이혼의 사유 보았더니 1위가 성격 차이 45.2%, 2위가 경제적 문제 10.2%, 뭐 그다음 뭐 불화, 배우자의 부정, 학대, 기타라고 대답한 게 이제 약 2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의외로 이제 선택하기 어렵거나 여러 가지 것이 복합적이면 성격 탓이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의외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라고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속물로 비춰질까봐 이게 이제 이유 중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또 뭐 배우자의 사치, 도박, 씀씀이 등으로 이혼하게 된 사례들도 제법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자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합의 이혼이라는 것은요, 한국 외에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 등 소수 몇 개 나라만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재판을 거쳐서 법원에서 이혼 여부를 결정을 해줘요. 내가 이혼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혼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몇 개 되지가 않고요. 반대로 원칙적으로 이혼 자체를 아예 금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격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 이야기하십니까? 보통 내 배우자와 내 남편과 뭐가 되지 않아? 대화가 소통이 되지 않아. 그런데 이 대화가 뭔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말을 그 사람이 안 들어주나요? 이런 소통도 분명히 있어요. 말하면 또 싸우기 때문에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다. 또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화라는 것을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 아니 우리 둘이 하나라는 생각보다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마음,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분, 내 욕심,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자세는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부부 상담 치료 과정 가운데 회복 시간에 두 눈을 서로 지그시 이렇게 부부끼리 바라보게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10커플 중 9커플은 짧게는 몇 초에서 길게 한 1, 20초 사이 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눈을 통해서 그동안은 내 입장, 내 아픔, 내 상처, 내 어떠한 필요를 이야기를 했다라면 상대방의 눈을 통해서 지금껏 함께 지내온 시간과 세월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물론 결혼은 함께 앉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결혼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둘이 아닌 비로소 하나로 되어가는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인간 사이에 들어오고 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서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벌거벗었음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내 말을 어겼느냐, 죄를 지었느냐라고 했더니 아담이 핑계를 대죠. 당신이 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나이다. 관계가 벌써부터 이제 금이 가요. 그리고 여자는 뱀을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쿵저러쿵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너는 배로 기어다닐 거야. 흙을 평생 먹고 살게 될 거야.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짓밟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한대요. 여러분들 아이를 낳을 때 있는 고통이요, 죄 때문에 생긴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 중 하나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복을 주셨어요. 그 말은요, 죄를 짓기 전에도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그때는 해산의 고통이 이와 같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와에게, 죄를 지은 하와에게 이 고통의,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한다라는 말은 테슈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손을 뻗치다, 사모하다, 욕심내다, 갈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있는 가정과 이러한 무리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도벽에 빠지고 여자에 빠져가지고 집에를 안 들어온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내분은 아이고, 집에라도 그냥 들어와서 잠이라도 잤으면 어디 가서 객사하진 않았나 막 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착하신 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여자 돌아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 부인은 행복할까요? 희한하게 만족하신 분을 못 봤어요. 아유, 목사님, 저희 남편은 사람은 참 좋아요. 근데 제 말을 안 들어요. 제 말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내 말 들어서 손해본 적이 있냐고. 근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뭔가 항상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빗대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내는요, 남편을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속상하세요? 물론 폭력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든가 도벽이 있다라든가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게 제일 크지 않나요? 그게 은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또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또 말씀을 빗대어 말씀드립니다. 아내를 굴복시키고 복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기쁩니까? 자꾸 이게 성향이 부딪힐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가정은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모습을 조금 이따가 우리가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무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교회가, 아니면 강한길 목사가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모든 설교에서 싹 빼버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건 교회가 아니겠죠. 그냥 사이비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착하게 사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이웃끼리 잘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도덕강이지 그거는 결코 구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근데 머리가 없어요. 몸만 있으면 뭐예요? 그냥 시체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가정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요, 이러한 가정 가운데 분쟁과 가정 가운데 문제와 가정 가운데, 물론 싸우지 않는 게 무조건 답이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싸우면서 또 배워가는 부분들도 물론 생기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라는 것이 깨어지는 것 뒤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가룟 유다를 충동해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마귀는요, 다윗을 충동해서 평안하고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롭고 내 군대가, 내가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가 드러나는 순간 교회도 문제가 되고 가정도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물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아유, 목사님, 근데 아무리 말씀대로 하려고 그래도 집에 있는 그놈은 그냥 알을 안 들어먹어요.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한 명이 막 그냥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딱 집에 갔는데, 그 마귀 충만한 놈이 기다리다가 너는 오늘따라서 어디를 그렇게 쳐나가고 그냥 집구석을 없냐 그러면서 막 눈을 위아래로 훑고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로 서나가면 여러분들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도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서간 사람이 돼버리면 사울왕과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공중의 이 권세 잡은 자가 이제 세상을, 문화를, TV를, 인터넷,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정을 자꾸 깨부셔요. 야, 남편은 이래야 돼, 아니면 아내는 이래야 돼, 이제는 평등한 사회니까 이렇게 해야 돼. 당연히 가치는 똑같죠. 하나님께서 보신 영적인 가치는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적인 순서와 역할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육신의 소욕을 꺾고 성령의,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 배우자가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줘야 하면 그 가정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 말대로 하기 때문에. 나는 온전하지 않거든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가정도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제가 이제 남편들아 또 아내들아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쪽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피차 아내 남편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하래요? 여러분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월급 갖다 줬으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무시무시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소리나는 꽹과리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막 다 해주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없으면요, 정말 사랑하지 못하면요, 그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남편 하고 싶으세요? 아내 하고 싶으세요? 갑자기 역할이 굉장히 무거워지죠. 사랑은 뭐예요? 사실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열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예들을 들고 있는 거지 사랑은 사실은 범위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해진 게 아니라 정말로 네가 마음을 다해라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일하라는 게 아니라 너가 겉의 형식으로 하라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서로 교제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둘이 아니요 이제는 한 몸이야. 그리스도와 교회가 둘이 아니야 이제는 한 몸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내분들을 사랑하는 남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말씀하신 거는요, 말하고 있는 것은요, 감정의 사랑을만 뜻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감정의 사랑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정의 사랑만 있다라는 것은요, 정욕일 수도 있고요, 욕심일 수도 있고요, 내 소유욕이나 어떠한 잘못된 집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사랑은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게 사랑일까요? 여러분들 내 배우자, 내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의 흠이 보이면 지난주에 내 배우자의 흠이 무엇인가요? 사실 진짜 질문은 그거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라는 이 목장 나눔지를 만들었더니 실컷 배우자 이렇게 욕하신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거 뭐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 배우자의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 그것이 흠이 아니라 내가 감싸주고 싶고 덮어주고 싶으면 그게 사랑이라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왜 사랑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심지어 이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좋아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죄가 충만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오늘부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았더니 또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것과 결부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히 이것을 가볍게 여깁니까? 부부와 아내와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엎드리긴 엎드려야죠.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까요?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너희 한 몸, 너희 스스로 먼저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감정을 따라 사랑해라? 아니에요. 너희의 느낌을 따라 사랑해라? 물론 남녀 사이에 좋은 것들이 있어서, 함께해서 뭐 좋은 것들이 있어서 결혼을 시작을 하게 됐겠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 가정 가운데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그냥 살아왔던 경험으로, 내 부모님들의 모습을 봐왔던 걸로, 남편은 이런 거야, 아내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또 TV가 보여주는 거, 영화가 보여주는 것들 따라서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가정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시고 꿈꾸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는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속여요. 집에 가보십시오. 은혜 받은 날 더 뭐가 역사해요? 마귀가 더 역사하는 거예요. 야, 오늘 그래 23차전 한번 치러야지, 한번 덤벼, 들어와 막 이러면서 이제 한번 붙자라고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깨야 교회도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너희가 네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아멘 소리가 좀 연약합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도 없이 살아오셨잖아요. 옆에 가정들을 이미 많이 봐오셨잖아요. 온전하던가요? 정말 잘 서나가던가요? 싸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유형 가운데 정말 무서운 유형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한쪽은 성령 충만한데 한쪽은 마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막 한쪽은 시비 걸고 한쪽은 주여주여 하고 있고, 집에 가는데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러면 이거는 싸우자는 표현이에요. 그거 어려워져요. 회복 안 돼요. 근데 또 둘 다 이제 마귀 충만해가지고 사냥개처럼 막 으르렁거리는 부부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귀신이 그냥 즐거워서 그냥 판치는 가정이 돼버리죠.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뭡니까? 귀신의 역사인데요.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죠. 충청도 소 같은 부부들이 있어요. 막 이러다가 남편 왔어요. 사람 왔네,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마는 거. 부인 지나가네, 이러면서 이제 보고 마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뭐 싸우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 뭔가 지금 큰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배우의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가정을 세워나가셔야 되는데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지금까지 했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부부 가운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 감정이라고요? 아니요. 감정은 일부분이에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이 얼마나 가던가요? 너무나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이 여자 없으면 못 살아, 이 남자 없으면 못 살아, 이래가지고 만났는데 그 감정이 몇 년이 가던가요? 미국에서 한 학자가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수년 됐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제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뇌 호르몬 관련해서 조사를 합니다. 대학교에 10커플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면서 뇌를 MRI를 찍어요. 그러면 이제 호르몬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 모습이 보이거든요. 동성 친구를 봤을 때와 이성 친구를 봤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반응이 틀려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1년이 지나고 그 10커플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 5커플은 이미 헤어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5커플을 데리고 다시 조사를 해요. 똑같은 검사를 하는데 동성 친구의 사진을 볼 때와 여자친구의 사진을 볼 때 뇌 반응이 똑같아요. 1년 만에. 그래서 미국에서 발표된 그 논문 제목이 뭐였냐면, 이제 한국말로 하면 천일간의 폭풍 같은 사랑, 이러한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짧게는 뇌 호르몬이 나오는 게 몇 주에서 길게는 3년을 넘어간 사람을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천일 같은 폭풍 같은 사랑. 그 안에 호르몬은 이미 끝나버린다. 단순한 감정, 두근거림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부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 올해 표기도 아주 처음 사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다. 영적인 은사도 충만하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도 많이 하고 잘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엇이에요? 처음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네가 처음 사랑을 어디서 버려버렸네. 어디에서 떨쳤는지 떨어뜨렸는지 생각해봐. 잘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무엇을 하라? 처음에 감정을 다시 가져야지, 다시 뜨거워져야지. 이 이야기를 안 해요. 뭐라고 하세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무슨 말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뜨겁고 좋아요. 감정적으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감정적으로 이제 무덤덤해졌어요. 그러면 성령 안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 감정을 따라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공기가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느낌을 받건 못 받건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는 말씀을 따라 그대로 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바울도 싫어요. 고통스럽거든요. 언제 또 맞을지 몰라요. 언제 고문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내가 죽음의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저 영혼들이 향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이면, 내가 주님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육체를 쳐서라도, 내가 죄와 싸워서라도, 내가 가기 싫은 길이라더라도, 내 감정 내 뜻과 상관이 없더라도 이 길은 나는 가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내 감정과 반대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의지로 그 앞에 순종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내가 죽어져야지 사랑은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내가 이기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부터서도 자꾸 순간적으로 부딪히면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 죽어질 때 사랑이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중요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제목이 그대 나를 사랑하나요? 라는 건데, 사랑은 결코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와 또 아하수에로 왕,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지금 중국의 땅보다도 훨씬 몇 배 클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제국의 황제와 같은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에스더가 다음 왕으로 책봉이 되어서 서게 되죠. 근데 에스더가 소원함을 가지고 섰는데 어찌나 그 눈에 쏙 들었는지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그냥 흡족하게 좋습니다. 그리고는 귤을 내어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스더야,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 요청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면 우리나라 지금 수십 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실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흡족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 자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아멘.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에스더 전에 와스디라라는 원래 왕후가 있었어요. 미모가 굉장히 세상적으로 뛰어났던 왕후입니다.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왕이 부르는데 그냥 거절해버려요. 지금 나를 사람들 앞에 놀이개거리처럼 지금 내보이겠다 이 말이야? 그리고는 거절했다가 폐위당합니다. 그리고는 몇 년 뒤에 새로운 왕후를 전국에서 이제 후보들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뽑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남편이에요. 그런데 왕에게,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들한테 이렇게 하라란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그리고 나서 잔치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요, 당신 나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면요,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 못 해주세요? 아니, 이거 정도는 해주셔야죠. 십자가에 달린 거 그게 뭐 별거라고. 주님은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어도 어차피 살아나실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거 그거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몇 시간 참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죄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사랑할 만한 게 없는 죄인을 향해서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향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사랑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부부관계 가운데 아내분들만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서로 감사하는 관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라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부부간에 명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의 은혜를 입었을 때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닌데요, 제가 몇 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한 회장님입니다. 김승호 회장이라고 1995년도에 스노우팍스라는 도시락 회사를 미국에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노우팍스라는 이름이 사실은 자기 와이프가 어렸을 때 놀림을 받았던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그냥 별명이었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래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장난을 치고 싶어서 회사 이름을 스노우팍스로 이제 짓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락 회사인데 그냥 일반 도시락이 아니라 좀 고급 도시락인 것 같아요. 현재 11개국에 나가 있고요. 매장은 1,300여 개. 우리나라는 찾아봤는데 몇 개 되지는 않더라고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회사에서만 하루에 10만 개가 넘는 도시락을 판매 중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분이 CEO들을 요즘 교육을 하고 강연회를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한 호텔을 빌려서 강연회를 했는데 2,700석인데 만석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회장, 사장님들 위주로 이렇게 다음 또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들 위주로 강연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간에 뭐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제 아내가 참 지혜로워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주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몇 번인데 그 한 번씩 문자가 문득문득 온대요. 그리고는 여보, 당신 덕에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누리네요, 참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문자가 온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남자들은요, 아내에게 이러한 문자를 받으면 정말 뼈가 갈아 없어질 때까지도 일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좀 표현이, 제가 한 표현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한 표현이니까 믿지 않는 분이시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 뿐이에요. 사랑은요, 서로 간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은요, 서로
감사하는 거지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면요, 사랑은 더 큰 사랑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한번 서로 간에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문자를 아니면 편지를 아니면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요. 네, 이야기하실 때 말도 잘 하셔야 돼요. 예, 끝에 잘못 올리시면 싸우자로 이제 바뀝니다. 문자라든가 이렇게 보내실 때 여보 당신 때문에 참 감사해요. 당신이 애써줘서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걸어왔네요. 하나님과 또 당신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문자를 보내보세요. 그럼 이제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겠죠. 더 큰 사랑이 돌아오던가, 여보 혹시 죽을 병에 걸렸어, 이제 이런 말이 돌아오던가,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집에 가서 저놈만 아니면 내 인생이 막 이러지 마시고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관계 되시기를 정말 축복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남편들아 너희는 네 아내를 이렇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듯 사랑하라. 아멘.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질서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역할이 다른 거지 가치가 다른 것 아닙니다. 제가 뭐 앞에서 지금 옛날 성경을 가지고 지금 남자는 높이고 여자는 하대하고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쌍방에 대해서 지금 서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수기 30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헌병대에 있었는데, 헌병대에 있다 보면 이제 영창 근무를 들어갑니다. 그럼 영창은 이제 반원으로 돼 있어서 호실이 한 5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왜냐면 가운데 섰을 때 한눈에 쫙 보여야 되니까. 이유는 물론 다른 일들도 있겠지만 혹시 자살 시도가 있다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근무자하고 그날 당직 사관하고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근무는 당직대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근무 끝나고 나서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중간에도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다 무전기를 차고 들어갑니다. 무전기로 바로바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어느 한 이제 영창 안에 있는 병사인데 감기가 걸렸다 그래가지고 감기약을 의무대에서 타왔습니다. 근데 그 감기약을 한꺼번에 다 먹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밤에 자다가 정말로 그냥 침이 아니라 개거품, 하얀색 거품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개거품 물듯이 이렇게 막 거품을 물기를 시작합니다. 눈을 이렇게 했는데 눈동자가 어느 정도 돌아가 버렸어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막 흔들고 막 이래도 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직 사관에게 보고를 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당직 사관도 이제 절차를 밟아서 영창 문을 열고 급히 들쳐매고 의무대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던 이제 의무관이죠. 군의관도 막 눈을 비비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눕혀져 있는데 입에서는 거품이 그때까지도 막 흘러요.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손을 들어가지고 누워있는 그 병사의 손이죠. 그 사람의 손을 들어가지고 자기 얼굴 위에다가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럼 손이 떨어지죠. 근데 참 신기해요. 손이 옆으로 휙 비껴서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또 들어서 자기 얼굴 위에다가 딱 손을 놓는데 손이 얼굴 위로 떨어진 게 아니라 옆으로 살짝 비껴서 툭 떨어져요. 그러더니 군의관이 갑자기 이 거품 불고 있는 저희는 이제 환자라고 생각을 했고 의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뺨을 쫙 때리더니 일어나 이 새끼야.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저 나사로가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개거품 물고 눈동자가 돌아갔는데 뺨 한 대 쫙 맞고 일어나 이 새끼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야, 그 의사는 의사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진짜로 아예 없으면 자기 얼굴 위로 손이 툭 떨어질 거래요. 근데 의식이 있으니까 손이 살짝 비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딱 실험을 하더니 뺨을 팍. 근데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근무자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혹여 사고가 발생하면. 근데 당직대가 있는 이유는 보고를 하면
전적인 책임은 그 위에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보고를 받은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도 순서와 질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역할이 다른 거지 가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남녀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래요. 둘 다 내가 머리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다르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둘 다 나는 발이 될 거야 그러면 야 네가 생각해 아 싫은데 이렇게 돼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정의 순서와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질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원에 대해서 네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으면 악할지라도 지킬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예외를 한 가지 두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네가 결혼하기 전에 여인이 서원을 해서 하나님 내가 한 300억 앞으로 헌금할게요. 내가 집 팔고 못 팔고 해갖고 다 헌금할게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절반을 주님 선교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것을 듣고 좋게 여겨요. 오케이. 그러면 그대로 서운한 대로 갚아라. 그런데 남편이 좋지 않게 여겨요. 그러지 마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그것은 너에게 죄가 되지 아니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영적인 질서를 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보았던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는 테슈카라는 단어에 대해서 보았죠. 그 단어는 갈망하다, 사모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존경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지금 사람으로 돕는 배필로 주님께서 예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서로 깎아내리고 내가 우선이야 내 뜻이 맞아라는 게 아니라 서로 높여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여인이 한 아내가 동창회에 나가서 남편 자랑을 막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난 30년간 남편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의 친구들이 야, 네 남편은 진짜 착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착하긴 이제 새침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 사람인들이 뭐 다 똑같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여자들이 친구분들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야, 그래도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비결이 있을 거 아니야? 비결이 뭐야? 라고 물었더니 아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비결은 우리도 종종 말다툼을 하긴 하는데 내 생각이 옳을 땐 내 남편이 거의 내 생각을 따라주거든 이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잠잠하던 친구들이 의아해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요. 그러면 네 남편이 옳았을 때는 너는 어떻게 하는데? 라고 했더니 아내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습니다. 30년간 살면서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예, 이 남편은 아내와 싸우지 않은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져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30년간 아내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은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에요? 이 아내는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뜻대로 되는 게 옳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부부가 싸우면 왜 1대1로 싸우는데 여자가 항상 이기는 줄 아세요? 왜인데요? 그랬더니 남자는 흙으로 지으셨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그렇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본 차이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제가 지금 남자 여자 남편들아 아내들아 역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제 말씀 정리해 나갈게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첫 번째 가정이 세워져야 돼야 되는데요,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머리신 그리스도가 너희 교회를 사랑하듯.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남편을 향해서 혹은 아내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사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너희 숨은 사람, 속 사람, 너희의 마음에 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어땠는데요? 천사가 자녀를 줄 거야 와서 이야기하는데 비웃었다가 봉변을 당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야, 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가를 통해서라도 얼른 아이를 낳아라, 아들을 낳아라. 그러고는 남편에게 하가를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 지금까지도 중동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뿐입니까? 그 이후에 결국 자기가 이삭 아들을 친자를 낳게 되죠. 약속의 아들.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결국 열 몇 살 위인 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내 뜻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소리가 갑자기 확 죽은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사라가 온전해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사라가 흠도 많았고 연약함들도 많았어요. 실수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왜 베드로전서에 와서 사라를 이렇게 높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대단한 사람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라는요, 가정이, 부부가 내 뜻대로 하면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 서가는구나를 배워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실수가 많으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실수를 할 예정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남편이 변하지 않아도, 내 부인이 변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말씀 가운데로 서가고 있는가? 교회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관계 가운데서 내가 말씀 가운데로 싸워나가고 있는가? 누구와? 남편과 싸우지 마시고 악한 마귀와.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런 단어가 나와요. 네 아내를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은혜를 함께할 자로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더 연약한 그릇이란 말씀은요, 남편분들, 여러분들도 연약하다란 뜻이에요. 마음이요, 부딪히면 깨지고 상처 입어요. 그리고 아픔을 느끼고 통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내분들은 더 연약하대요. 내가 아프고 상처 입은 것보다 더 많이 상처 입고 더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면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해요. 그런데 부부가 아파야 한 몸이 된다. 머리신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대방 탓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 고멜이 또 가출을 해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배워왔나 봐요. 그런데 사왔더니 다시 또 종됐던 자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왔더니 또 가출을 해버려요. 그런 호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고멜에게 가서 은을 가지고 가서 그를 사오되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냥 데려와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괴로운데 하나님이 대사까지 정해주세요. 가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나와 다시 평화를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남 탓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대방 탓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호세아는 승리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정당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장경록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군가는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당장 이혼하라라고 하고 싶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싸워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서가는 거고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지 않았던 드라마인데 어느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 한 1, 2년 정도 전에 있었던 드라마 같습니다. 김혜수라는 그 연예인이 탤런트가 중전 왕비 역할로 나오는 드라마예요. 우리나라 사극인데 거기에서 한 남자 양반이 자기의 여종을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것이 밝혀지자 그 여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 여종은 그 동네방네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고, 오히려 겁탈을 했던 양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윽박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나가던 이 김혜수 왕비 중전이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정을 알게 되자 이 양반에게 다가가서 그 여인에게 사과하도록 시킵니다. 양반 입장에서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느 집 귀수인 것 같기는 한데 감히 나한테, 양반이 나한테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누구예요? 중전 왕비인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이 여종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전에게 하는 말이 그만 멈춰 주십시오. 중전마마가 떠나고 나면 내 인생은 더 힘들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가고 나면 나는 이제는 맞아 죽어요. 오히려 내 편을 들어주시면 나는 이제 죽어요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다음에 대사가 기가 막힌 대사를 합니다. 그 중전이 그 여인을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중전이 그 여인을 이렇게 세우면서 품에 안아요. 이제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아십니다.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아픔들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인 너희의 문제가 이제 머리인 그리스도 나의 문제다. 너희의 아픔이 이제 곧 나의 아픔이다.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이야기는 네 아픔이 내 아픔이고 너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였노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향방을 알지 못해서 그릇 행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기 전 이제 너의 문제가 내 문제야. 너의 죄를 내가 감당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그 주님 안에서 가정을 말씀 가운데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고요,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따라 서로 인정해주는 가정이 되시기를, 부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으로 우리 나아갈 텐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부부 간의 서로 간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됐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지
알게 모르게 참으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 간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대로, 그런데 무엇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 있고요,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분들 결코 교만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가정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책임을 사람 앞에서, 아내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산의 날에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아내분들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남편을 깔아뭉개면요, 여러분들이 깔아뭉개지는 거예요. 그 남편 어디 나가서 누구에게 인정받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정받는 남편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며, 서로 간에 감사하며, 서로 간에 주의 말씀을 따라 질서를 지켜가는 가정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꿈꾸며,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게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내가 승리하기를 위해서 싸워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만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이 문제는 나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아버지 신앙과 상관없는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배우자를 향해서 함부로 말했던 것, 나의 감정을 따라서 함부로 했던 것, 주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아버지 그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사단마귀 그 신의 권세 가운데 속고 있으면서도 속는지 몰랐던 이 죄악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뉘우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서 서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아 주님께서 주시는 가정과 교회가 온전하게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서로 주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이 사랑을 강요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게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를 인정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징조 중 하나인 것을 또한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문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의 문제입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로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지식, 내 감정,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오늘도 영적인 싸움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되 서로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정해주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가운데 기도 제목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기나 여러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여 지켜보아사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건강 문제나 강건케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 참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로 주님께서 주신 가정을 세워나가며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감사하며 말씀을 따라 서로 인정하기로 결단하고 원하는 노은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